그의 글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중요한 주제, 바울이 그의 글 여기저기에서 강조했던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 암송하는 구절에도 많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죠. 바울은 왜 이토록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 24절 말씀, 우리 읽었던 말씀 함께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아니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는 그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도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도 그리스도에게서, 구원뿐입니까?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도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지혜도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무엇에게서 우리는 그 참된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강조하기를 세상의 지혜가 헛되다는 것을 말합니다. 헛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20절과 21절도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보시는 20절과 21절에 나타나 있는 지혜 있는 자, 선비, 이 세대의 변론가, 이런 사람들 있죠. 다 당대의 지혜로운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의 수신지였던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의 항구 도시였죠. 이 그리스라는 도시가 철학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시간적 간격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다 이 지역 사람들이죠. 이렇듯 고린도 사람들, 이 그리스의 항구 도시, 이 사람들은 철학에 관심이 많고 이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높이 평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의 지혜를, 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소망하던 세상의 지혜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고 또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런 세상의 학문에서 말하기를 그것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또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라는 표현으로 말하기도 했었죠. 계속해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의 한계와 문제를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앞 페이지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가 미련하다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제가 지난 시간 언제 한번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따르는 이 개혁주의 신학사상은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과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개혁주의 5대 강령 또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 5가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읽어드릴까요?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저번에 언제 한번 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간략히 한 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는 전적 타락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은 완전히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서 거듭나기 이전의 아담의 후손, 즉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이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다. 완전히 타락하고 붉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알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무조건적 선택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조건 없이 택하셨다 함입니다. 구원받을 자의 공로나 열심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 절대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한 속죄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기 백성이 받을 형벌을 지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택하여 주신 자들을 위해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제한 속죄고, 불가항력적 은혜, 이것은 말이 좀 어렵지요. 말 그대로 그냥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함께 구원에 참여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성령은 선택받고 부르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유효하게 저항할 수 없도록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성도의 견인 때문에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8, 9절 말씀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으로서 선택받은 성도가 그 은혜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다.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속하셔서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신다.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죠.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서 선택되고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순간 넘어질지언정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상실하거나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영화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라는 내용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5대 교리 중 첫 번째 교리가 여러분 보신 것처럼 바로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 이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러한 인간 존재이니까, 완전히 타락한 인간 존재이니까 그 인간에게서 나온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 안에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다면, 스스로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지혜가 있다면 그 뒤에 2, 3, 4, 5는 필요가 없겠지요. 자기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구원하면은 하나님의 선택도, 하나님이 주시는 속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는 것도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그 안에, 인간 안에 스스로 깨달을 힘이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 안에 살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참 능력과 참 지혜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5대 교리 중 첫 번째 전적 부패, 그 뒤에 오는 나머지 4개의 교리들도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하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함을 입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붙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된 진리, 예수님만이 참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참 지혜이시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또한 바울은 지적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볼까요? 22절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참 능력 대신 참 지혜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나타나는 어떤 신기한 이적, 표적,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렇죠, 유대인들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 고대로부터 조상들이 내려오는 성경의 기록들을 그들이 믿으면서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유대인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구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네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죠. 이들은 철학, 수사학, 이런 세상의 학문 연구와 학습을 추구했습니다. 체계적인 논리, 또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변론들, 헬라인들은 이것을 추구했죠.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표적과 세상의 지혜를 찾습니다. 즉
경험적인 것, 체험적인 것을 구하고 또 이성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을 구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경험과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보아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꺼려지고 미련한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경험과 논리에 있어서 십자가는 승리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논리에 있어서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라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그 형벌과 그 수치가 나를 구원하는 길이라니,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로 말미암는 구원도 세상의 경험과 논리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예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이 내 죄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는다고 내 죄가 대신 해결되는 게 말이 되는가?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이게 말이 되는가?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논리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도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것이 세상 기준에는 참으로 구원의 길로 받아들여질 수 없을 만한, 피하고 싶은, 거리끼는 어이없는 미련한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것이지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 한 번 더 다시 24절 한 번 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헬레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우리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능력, 진정한 지혜는 그리스도뿐이다. 바울은 세상 기준으로 능력 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지혜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유대 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학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매우 엄격하게 교육받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그 장면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 내려놨다 했습니다. 그런 장면들, 또는 나중에 다메섹 가는 길에 어떻게 갔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데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하여서 그 공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갔죠. 이렇게 뭐 공문을 청해서 받고 사람들과 함께 잡으러 다니고, 바울은 나름 지위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능력과 지혜를 가졌던 바울이었건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음을 고백하였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는 바울에게 똥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즉 우리에게도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 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진리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 우리가 원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말로 대답을 잘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나의 지혜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말이 쉬운 것이죠. 때로 이러한 대답은 말뿐인 대답이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는 것,
우리가 지혜 삼고 있는 것, 우리가 능력 삼고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돈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내가 사놓은 집, 내가 저축해 놓은 돈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가 아닌 학벌과 직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잘 쌓아놓은 인맥, 소위 세상에서 말하길 백이라고 하죠. 그런 인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가 지혜가 아니라 내가 배우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몇십 년 인생 살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이 나의 지혜가 되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그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2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삶에 발생하는 부족함과 결핍이 있어서 우리는 종종 힘들고 어렵고 삶의 아쉬움을 느끼지요. 우리는 왜 삶의 어려움을 느끼고 힘듦을 느끼고 아쉬움을 느낍니까? 내게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게 부족해지죠? 내가 능력으로 삼는, 내가 지혜로 삼는 돈, 물질, 내가 공부한 것들, 내 경험들, 인맥, 이런 것들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로 인해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돈, 물질, 인맥, 학벌, 내 경험들, 내 체험들, 지혜들, 이런 것들에는 부족함과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부족함이, 결핍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이 영원히 신실하게 변함없이 충만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능력으로 온전히 우리가 모시고 나의 지혜로 온전히 모시고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 또한 그분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충만해지면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이 부족함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겠고, 그럼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도 않게 되겠죠. 여러분 사시는 것이 힘드시죠? 종종. 여기 저보다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저도 그렇습니다. 나이 좀 먹었다고 사는 게 힘들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왜 사는 게 힘들어집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지혜로 삼고 내가 능력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부족해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족해지지 않고 늘 충만한 영원한 충만이신 예수님을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삼고 예수님 붙들고 산다면 우리도 충만해져서 그런 아쉬움과 어렵고 힘든 것들 다 넘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제가 설교로 길게 풀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중심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 무엇입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구원받은 우리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능력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지혜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 우리들의 능력과 지혜 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참 능력 되신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온전히 의지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 되시길, 그 승리한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그런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